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너희들 혼자 놔두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성령 하나님과 너희가 함께 동행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부, 성자가 전부 다 인격체이신 것처럼 또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사람처럼 희노애락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와 더불어서 서로 교제를 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우리의 영이 그 안에서 반응하는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를 할 때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물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서 근거해서 거기에 몇 마디 말을 덧붙여서 축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또 목사님마다 축도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성령 하나님 대해서 축도할 때는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라 이렇게 저는 축도를 합니다. 어느 분은 그 수식어를 많이 붙이신 분도 있고 어느 분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짧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미국을 쉽게 가지만은 옛날 미국 가기가 대단히 어려울 때 그때 한 분 목사님이 특별히 미국을 여행하시게 됐습니다. 갔다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하실 때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미국 다녀오신 이야기를 합니다. 저 플로리다부터 시작해서 알래스카까지 거기 가서 뭘 먹고 거기 가면 경치가 어떻고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다니신 얘기를 그저 하십니다. 노예에서도 행사가 있으면은 그분이 꼭 순서를 맡으면은 미국 다녀오신 얘기를 10분씩 20분씩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하셔서 노예 행사할 때마다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노예에서 어른이신지라 순서를 뺄 수가 없고 설교를 시켜도 미국 갔다 오신 이야기, 축사를 시켜도 미국 갔다 오신 얘기, 권면을 시켜도 미국 갔다 오신 얘기 하니까 임원들이 머리를 짜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한테 축도를 시킵시다. 축도는 짧으니까 거기다가 뭐 다른 말 못 넣겠죠. 축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까지는 잘 나갔어요.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미국을 여행하게 하시고 김포공항에서 칼을 타고 LA 공항에 내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 멀미도 하지 않게 하시고 공항에서 차가 참 대기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날 밤에 굉장히 좋은 숙소에서 더블 침대에서 주무시게 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미국 여행한 걸 저 알래스카까지 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조금 가장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뭘 많이 붙였다고 합니다. 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오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어떤 사람 말하기를 장로교는 성령 충만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면은 순복음교회가 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은
왠지 조금 거북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뭔가 방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입신하기도 하고 어떤 신비감과 황홀감 속에 들어가서 막 하는 거, 나는 그거 보면은 나는 싫더라. 나는 조용하게 또 고상하게 예수 믿고 싶다. 뭐 성령 충만 같은 거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생겨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은광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모든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갑자기 바람소리, 강한 바람소리가 나고 그리고 사람들 머리에 불꽃 같은 것이 전부 다 내려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자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그들이 갑자기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리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봉독한 말씀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많은 기사 이적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래서 로마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엄히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협박에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럴 때 그 자리가 진동을 하면서 그들의 담대함을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감동이 막 속에서 솟아나서 견딜 수 없어서 거리로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도행전이라는 이름보다는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걸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다 믿고 계십니다. 이건 놀랄 만한 이러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성경책 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더니 십자가의 도가 눈에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깊은 산소에 들어가서 바위돌 앞에 앉아가지고 면벽수도 3년 하신 분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무식하게 보인 사람이 와가지고 와서 더듬더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쏙 들으면서 믿어지면서 아멘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으려고 막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금 아멘 하신 분도 바로 뭡니까? 성령께서 이걸 들고 그렇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집 옆에 친관사가 있어서 가끔가다 한번 구경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거기서 보면은 돌을 깨우치려고 자기들 말은 소위 자기들의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서 일생 동안 경전을 파고 또 파고 그 다음에 수도하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해탈되는 사람, 자기들 얘기대로 구원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원의 도리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구원의 도리인지 뭔지를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가서 복음을 처음 듣는데도 그 복음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곧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하면서 기도를 따라서 하라니까 기도를 따라서 하고 다음 주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절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파고 또 파도 성경의 박사가 되어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지 않으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많이 느끼지만은 많이 배운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할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오히려 세상에 배움도 많지 않고 그렇게 경험도 많지 않은 분들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해, 더 잘 깨달아요. 그리고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이 뭐 유치하고 쉬워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나라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믿는 마음을 갖게 하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도 솔직히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뭐가 뭔지 몰랐어요. 글쎄 부활하셨는데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쏙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생긴 분인가도 모르겠고 글쎄 이게 다시 사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의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앞에 마치 안개처럼 흐릿하던 것들이 확실하게 한순간적으로 윤곽이 확 드러나면서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구나. 십자가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염려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가 알게 되면서 마음속에 막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서 열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입을 벌려서 얘기하니까 외구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견딜 수 없어 문을 열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이기는 이러한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혼란은 이 시대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펴서 묵상하기 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지만은 텔레비전 보고 누구 말이 모르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 잘 모를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올바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오직 진리에 똑바로 서가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서 주장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그 말씀에는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건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뜨거운 이란 열정을 주시면서 기도해야겠다고 이란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갑자기 노집사 집에서 일하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가서 전도해야 가는데 하면서 전도해 갔던 그런 열정, 하는 일 제치고 나도 가서 전도하러 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길거리 어떤 사람 앉아서 구걸 하고 있는데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배가 고플까. 내 마음속에는 측은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너무나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 물부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방언도 터져 나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신비한 기쁨을 맛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불안하던 제자들, 두려워하던 이러한 제자들,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순간, 성령 충만한 순간 그들 속에는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런 모든 감정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성령께서 주하시는 그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담대한 용기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기쁨이 그들의 감정을 온전하게 사로잡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허탈한 마음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까지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원수 사랑을 못해. 내가 아무리 원수 사랑하려고 해도,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돌아서고 나면 다시 그게 미움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영제를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실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려면 안 돼요. 복음도 내가 알려고 하면 안 되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지만은 우리의 모든 이러한 사랑의 마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도를 바꿔요. 주님, 저 인간 좀 용서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가면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러면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일상적인 생활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알고, 그렇구나.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그런 뜻이로구나 아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가득 찹니다.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찬송이 막 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과 감동을 가지고 나도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는 것, 이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는 겁니다. 행동하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디서 저런 마음이 나올까? 어떻게 저렇게 충성하고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형편인데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충성을 하는 이러한 헌신과 그리고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게 깨닫는 것은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의지를 역사하셔서 행동하게 하시고, 그 행동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3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가진 걸 전부 다 이웃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가진 사람이 자기 것을 전부 다 함께 나눈다는 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신비함과 열정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을 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셔서 우리의 손을 펴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러한 찬송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나의 삶이 있는 것에 주님께서 삶이 된다고 했어요. 즉 우리의 모든 생활이 바로 예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찬송할 때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찬송할 때 우리가 아무리 감격 가운데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우리가 찬송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전문을 나서면서 그 감정이 식어버리면 성령 충만도 끝나버린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또 깨닫고 믿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이웃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게 하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 우리의 가정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일을 쓰는 것, 우리의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조금이라도 돕고 남의 형제에게 언제나 예수의 양기를 줄까 하고 우리가 일 쓰는 것,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하는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막 신비적인 일하고 해서 방을 하면서 방방 뛰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이 잘
이렇게 이해가 되고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공부할 때 성령 충만. 또 우리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 보고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그걸 안타까워서 기도하게 되는 이런 마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서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의 뜻이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우리의 머리 활동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손과 발이 다 함께 움직일 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데는 이 감정만 많이 가르쳐, 어떤 데는 성경 공부하는 데만 많지, 어떤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자고 하는데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없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어. 그건 안 돼. 그건 절름발이에요. 성령 충만은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 조화될 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광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잘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그 감동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하나도 실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섬기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또 실천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서 함께 찬송합시다.